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인은 교회 나오시는데 남편은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술을 아주 좋아하셨는데요. 가끔 술을 취했을 때 저희 사택집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물 한 잔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이러시면서 돌아섭니다. 들어와서 가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끔 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진실로 믿게 되면 보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진실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직접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지도자인 모세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삭의 아들 야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서운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편 13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큰 시련 중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의 전투 현장에서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1대1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적장과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사울 왕은 싸움을 말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사람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평화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화롭게 산다. 평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은 평화롭게 산다.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친구 부친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 부친은 참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능력도 있는 분인데 한번 잘 살아보고 애를 많이 썼던 분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롭게 사는 것이더라. 남보다 대단한 일을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남보다 많은 것을 이루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평화롭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나이 70에 접어들어서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얻고 싶은 마음도 없고 꿈을 이루고 싶은 그것보다도 저는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강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세상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껴볼 때가 없습니까? 아마 두려움과 무서움을 많이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함으로 자신의 삶 속에 번영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에레미야서 39장에 나오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다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침공하였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 침공 아래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을 침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벨론에 이제 항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거짓 선지자로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옥 뜰 앞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 물도 없고 진창인 그런 구덩이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빠뜨렸습니다. 이 모습을 내시인 에벳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합니다. 성중에는 떡이 떨어졌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는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지났을 때 에레미야서 39장 15절에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레미야서 39장 16절에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왕궁의 내시에게 너를 살렸던, 너의 말을 믿어주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3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믿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몸으로 에레미야를 지키기 위해서 지켰던 에벳멜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에벳멜렉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사람이, 신앙인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안전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거쳐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전에 먼저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사람 12사람을 선택해서 먼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40일간 돌아다니다가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해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12명 중에 10명의 정당꾼은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은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한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상기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10명은 그날 당일 하나님의 징계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받았던 훈련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 힘듭니다. 그 당시에 10명의 정탐꾼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우리들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투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족속이었고 전투 물자나 무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전투를 해보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군사 조직은 되어 있지만 전투 시에 필요한 물자나 식량이나 전략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면만 본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충분히 이해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약속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앙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과학자가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물리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은 신학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신학은 과학을 넘어서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가끔 찾아와서 술을 잡수고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했던 분, 목사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참고 인내하면서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서 13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12명의 정탐꾼은 중에 10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들은 죽음을 당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렇게 영적으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을 믿음을 주셔서 어떤 문제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의 백성들을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대선 전국에 있는 인민족에게 하나님 질서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